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늘 호수처럼 고요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배는 늘 정해진 항로로 평탄하게만 가지 않습니다. 험난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돌풍을 만나서 당황하고 또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풍랑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날이 저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배를 몰고 바다를 건넙니다. 이게 이제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바다라고 하기도 해요. 워낙 물이 없는 지역이라 가지고 그냥 물만 좀 많으면 바다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은 원문을 보면 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들을 이제 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거세지고 막 물이 배에 막 들이차는 겁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종종 그렇게 돌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엄청났는가 봐요. 그 전에 경험한 것과 비교해서. 그래서 생각지 못한 상황에 크게 당황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자고 해서 떠난 길입니다. 또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나선 걸음입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하고 같이 동행하면 고난은 환난과 풍파는 안 와야 될 것 같은데 감히 주님이 모신 배에 풍랑이 들이치다니. 근데 주님과 함께 가는 걸음이라고 해도 늘 꽃피는 따스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타고 가시는 배에도 비바람이 들이치고 오금이 저리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찾아오는 시련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늘 생각이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 라는 것으로 생각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겸손히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한테는 결코 시련이 찾아올 수 없어. 이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부터도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도 풍파가 들이닥쳤습니다. 그 주님이 뭔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자 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을 해야 되겠죠. 위기가 닥쳤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저 배의 끄트머리 고물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제 죽겠다 싶은 이제 조급해진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을 깨우면서 자신들이 죽게 된 상황을 고합니다. 하다 막 물을 퍼내고 막 난리를 쳤겠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깨웠습니다. 자신들의 딱한 처지를 왜 주님 이렇게 주무시면서 이 상황이 되는데도 왜 주무시면서 왜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주님을 좀 원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제야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바람과 바다는 고요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의 이 혼돈의 세력을 다스리십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시려고 이 자연계 바다도 바람도 파도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상황을 통제하시고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식과 평화를 선물해 주십니다. 풍랑이 일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풍랑을 다스리시면서 혼란과 당황과 공포 속에 있던 자녀들을 주님께서 친히 창조주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다시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저는 보면서 그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예수님의 그 평강, 그걸 또 이제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데,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서도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혹은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있어서 나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제자들이 이제 그걸 이제 배워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잠잠해지고 모든 폭풍우가 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주님의 능력을 얼마나 숱하게 봤습니까? 귀신을 내쫓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큰 권능의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앞에 있던 사건 다 까먹어요. 그리고 당장 코앞에 또 한 상황, 또 믿음 없어서 상황이 어려워지자 또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주님을 이제 더 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때마다 아, 주님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 이런 환난도 능히 잠잠케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제 크게 놀라며 더 큰 경외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폭풍과 이걸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생각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 내 신앙의 근육이 얼마나 형성되었는지 드러납니다. 제자들 많이 보고 배운다고 했는데 뭐 완전히 빵점이든지 지금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음은 주님을 향하고 싶으나 우리는 또 환경 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신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믿음 좀 잘한 줄 알았고 설교 시간에는 아멘 하면서 뭐 된 것 같은데 또 환난 풍파 닥치고 재정이 딸랑딸랑하면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자기 잔머리가 돌아가고 염려 걱정이 마음을 채우고 염려가 그냥 배에 물이 들이닥치듯이 마음속에 염려가 막 폭풍우처럼 들이닥쳐서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주님은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자신을 너무 우리가 정당화하지도 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고 더욱 신뢰하는 일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잠시 그랬지만 주님의 책망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환난 속에서 낙심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더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도 로마로 가는 길에 광풍 유라굴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모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답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앞날도 세상에서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앞으로 후들거리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한 주간도 남은 인생도 우리가 믿음으로 능력 있게 잘 건너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